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좋은 영화는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핫이라고.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전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거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때 이제 그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결국 그들의 그 어떤 그런 그런 중심,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죠. 스코틀랜드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 그러잖아요. 프리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무언가에 잡혀있고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 누린다면 방종한다든지 잘못 누리면 불행한 것이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방종을 한다든지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행동을 한다면 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있든 없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걸 갖고도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전달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자유함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정말 진정한 참된 자유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고 진정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아멘. 어느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탕자가 착각을 했어요.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가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는 돈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돼지 키우는 종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을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게 인간을 속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을 속박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다.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셔놓고 그걸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 순종,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부담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어느 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어느 거는 막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까? 저는 담배를 안 사봤지만 무시무시하더라고. 중국에 가니까 담배갑 껍데기에다가 막 해골도 그려놓고, 우리 또 한국은 암을 뭐 사가십시오? 뭐 암을 팝니다. 나 잘 몰라. 잘 알지? 잘 알잖아. 한 집사 잘 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암을 삽니다. 뭐 그러니까 담배 살려면 안 걸릴 각오를 하고 먹으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글귀를 써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박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러 모으셔서 어떤 때는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어느 때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막 해골 그려놓고 농약에다가, 예? 그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에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 무서운 그림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 때 그게 속박이 아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뭐 열매를 따먹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다 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참된 자유함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신호등이 짜증나지. 신호등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신호등이 왜 이렇게 길어? 내가 서울에 한 10년 살다가 대전 내려오니까 답답해요. 내가 대전 사람인데도 고향이 대전이거든. 근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좀 내가 좀 이렇게 동작이 빨라졌어. 물론 지금 말도 느리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답답하더라고. 왜 답답한가 했더니 신호등이 느리더만. 대전 오니까 한참 있다가 바뀌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급해 죽겠는데. 다락방을 한 30개 이상을 막 하는데 여기서 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한참 있다 바뀌어. 미치겠더만 이게.
신호등 무시하고 확 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 신호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된다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그 무시하잖아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박탈당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 듣잖아요. 지금도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속삭거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 결국 불순종하고 말씀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에이전트 킹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사단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다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24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죄의 종,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란 말인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자유를 상실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포장하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상실된 자유를 예수님이 회복하셨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가 회복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에 이미 예수님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그게 나중에 성취됐죠? 이사야 다 찾습니다. 61장 1절 104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죠. 누가복음 4장을 펴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4페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죠. 지난번에 그 어떤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치매 안 걸리는 방법. 연세가 아마 90 이상 된 노인들이 나와서 지금도 아주 이 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다 나름대로 그 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요. 서울 그 지하철역 있지? 그걸 다 외워. 뭐 성문, 성북 뭐 쭉쭉쭉 하는데 다 외워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강, 산맥 다 외워. 예? 야,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때부터 뭘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였으면 딱인데 지하철역 이름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50 몇 개, 60 몇 개를 다 외워요. 막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갈수록 치매 환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가장 무서운 병 같아요. 사람을 몰라보니까요. 어디가 아프면 알아보긴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람 몰라보니까 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다 얼마나 좋겠느냐. 암송하기까지 힘들지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면 이게 전부 사단을 깨트리는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이 돼요. 말씀이 곧. 우리 렘넌트들은 많이 암송을 하세요. 뭐 걸그룹 노래만 암송하지 말고 좀 암송을 많이 해놓으라고. 로마서 6장 6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24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다 같이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자유를 상실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사단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니까. 해골 표시가 있는데 그 농약을 마셔버리면 죽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둑놈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막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집 생각하니까 참 한심스럽거든.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 내가 자유인인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s father 이렇게 돼 있어요. father's house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come back to himself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안 돼 있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잘못 번역된 줄 알았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착각이에요. 그거는 사단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중간지대라는 없어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 그 순간에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회색 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면,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가.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아멘이에요. 노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많이 답니까? 내 기준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은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또 공부 좀 한 사람은 그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전부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배운 쥐꼬리만한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알아요? 엘리트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갈등할지도 몰라요. 참, 하나님 말씀 이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안 맞거든. 최진 집사 안 그래? 예? 앞으로 천문학 박사가 될 건데. 또 누가 있지? 함경준 저 뒤에 저 박사님인데 조심하라고.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 받아요. 전부 내 기준으로 받아요.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은 기준으로 받고 슬픈 사람은 슬픈 기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으면 왜곡되잖아요. 잘못 들려지잖아요. 우리가 흥분한 사람 흥분된 기준에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10절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와이프를 자꾸 불러냅니까? 내가 언제 불러냈어? 예배드리러 왔지. 그 제가 언제 불러냈어? 예배드리러 왔지. 이제 우리 와이프 그만 불러내래.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께 깊이 빠지는 거 싫대. 왜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속박당하는 거 싫다는 거. 속박이 아니라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줄 알아야 돼.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인 됐어.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 자, 여러분이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신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었다. 형통한다란 말은 모든 게 잘 풀렸단 말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요셉을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요셉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가도 자유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자유했어요. 왜? 임마누엘 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라고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라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이제 내조장하지 않고 내고집하지 않고 어떤 상대적인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자유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부 내 기준대로 판단하자는 내가 하나님인가?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대만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했더니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포럼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들으셨죠? 내가 죽었으면 알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거에 눌려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시체네 이러면서 눌리네. 그게 아니라 99%의 축복을 줬는데 그거 나라고 하는 이 자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99%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99%를 못 보고 그 1% 십자가에 죽어라는 말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 받으니까 자꾸 뭔가 삶이 꼬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 번만 찾으십시다. 한 번만 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빨리 찾습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 10장 23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유다 프리 그래놓고 이제 세상 대학 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흥청거리고 그런 우리 기독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 사단 종로타는 그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하다. 그러나 그게 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거기에 여러분 뭔가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르게 살기 전에, 열심히 살기 전에, 최선을 다하기 전에 게으르게 살아라 말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더 축복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 받고 열심히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와요. 많은 걸 여러분이 상실합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고 상대적 기준이 난무할 때 참 자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사사시대에 전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온 거예요. 사사시대에 왜 반복적인 재앙이 왔는지 아세요? 절대적인 기준대로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상대적인 기준으로 전부 다 각각 여기 만약에 200사람 모였다. 200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재앙이 온 거예요. 노예가 되고 자유함을 다 상실한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상대적인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인 복음으로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네. 결론. 여러분이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린다면 그리스도 여러분이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정말로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 사는 성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 말씀 따라 산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문제로부터 자유해요.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리를 따라 살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해요. 모든 부족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가 부족합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세계살 랩런트가 돼야 되겠는데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믿는 성도는, 말씀을 생을 걸고 따라가는 성도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답을 드릴게. 여기 있어, 여기. 내 말이 틀렸어요?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내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 진짜 믿는 성도, 말씀 따라가는 성도는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바울은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 문제 온다고 묶여가지고 막 신음하고 절망하고 뭐 부족하다고 막 아우성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가운데,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임만을 누리는 가운데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제 흑암과 죄에 묶여있는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